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1.1획도 변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잘 붙들고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찬찬히 고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망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전승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그러한 한 부분을 고백을 해서 신경처럼 만들자 그건 이야기입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AD 100년 조금 지나자마자 생겼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처럼 성경을 구입할 수가 없죠. 성경이 무지무지 비싸고 구할 수도 없는 정도.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신약 성경, 물론 구약도 있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몇몇 난해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roblematic passages라고 부릅니다. 먼저 하나 딱 등장하는 것은 영어 사도신경입니다. 보게 되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사. 그 표현이 AD 5세기 이후 몇몇 사도신경에 등장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난 1500년 동안 서양 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그 표현을 계속 킵을 하고 동방정교나 다른 모든 이 대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이 마치 우리 한국말에서 빠졌던 것처럼
없어요. 저게 나와 있는 He descended to hell 이란 그 표현,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던 바로 그 구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때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그 사람들이 쓰는 비유나 또 쓰는 방식이나 강조하는 방식도 틀리고,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 또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위치가 또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 한 구절 혹은 한 구문이나 한 문장에 여러분께서 마음 빼앗기가 참 쉬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컨텍스트입니다. 문맥. 더 크게 보면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후대에 이제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물론 언어학에서도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 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1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특별히 여기 중간에 등장하는 19절,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뭘 선포하셨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캐톨릭의 일부 사람들이 또 연옥,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외경에 등장하는 purgatory, 바로 연옥이란 말까지 만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있나?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으니, 그러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것,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상한 신앙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가운데서는 큰 컨텍스트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이 본문은 사실 18절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6절이 돼서 끝납니다. 그게 한 섹션이에요. 원어 성경 보게 되면. 자, 그 말은 오늘 본문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3장 22절 끝난 것이 아니라 4장 1절로부터 해서 아직까지 6절이 더 남은 가운데서 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등장을 하셨나? 바로 그것은 13절입니다. 13절. 물론 뒷부분의 17절이 핵심 패스지이기도 한데 4장 6절까지 이어지는 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부당하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상황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저는 무지개 깃발 믿지 않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하는 그 동생의 몸, 성경의 가운데서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리스트 가운데 주실 만큼 이거 심각한 건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상대적 진리. You respect me, I will respect you too.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respect 하든 안 하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경은 계속 그대로 계십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시대에 따라 개편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베드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을 독자들처럼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부당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응답도 늦어 빨리빨리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장부터 시작했지만 부당하게 고난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때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모르십니까? 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그것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눈동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의 값을 치르셨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산 것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이태원에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명품백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비 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을 들고 다니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명품은 자기 외투 속에 숨기고 자기가 비 맞잖아요. 반대는 자기가 우산처럼 쓰는 거죠. 그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것을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통과된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부당하게 고난 당하셨지만 인내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신 예가 뭐가 있을까? 당연히 베드로가 제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바로 18절에 나온 주제가 딱 4가지 나옵니다. 중심 주제는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보십시오. 18절에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헤이리스, 시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라틴어에서는 영들이 이제 갇혀져 있는 그러한 곳, 타타로스라는 말로 쓰는데 바로 그곳, 정말 지옥, 바로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가서 선포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1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22절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더니 마치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자신을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는 승리하여서 returned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2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example, 4가지의 이 example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물론 이 본문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셨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정말 전부구나 하는 그것만 하나 여러분이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all in all 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상하는 것까지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붙들면 여러분은 인베스트 잘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베스트입니다. 왜요?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봐야겠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시대에 사는 사람이면,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면 로마 이 제국 중에서 변방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거지처럼 홈레스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크게 기뻐하십시오. 아싸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죽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난해 구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그냥 번역을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위치가 바뀐다고, 그 단어가 위치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위치가 바뀐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방에 가신다 표현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될 수가 없는 언어거든요. 헬라어는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딱 유일하게 상관이 있는 것은 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일 앞에 뒀느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이 문장의 제일 첫 단어가 바로 앞문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죠.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관계대명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가 안 나요. 없는 말도 있어요. 일부러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문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상한 이단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원문으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 순서에 그냥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헬라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 들어야 되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헬라어는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 언어거든요. 자,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8절이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죠. 그 앞에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부당한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당한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할렐루야, 우리의 정말 유일한 모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해 단번에 고난을 당하셨고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그 결과, 이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할 수가 없죠. 한국말로. 그죠? 호텔이라는 말을 번역할 수가 없죠. 그 결과 이렇게 돼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 이 문장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복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분이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엄청난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단번에 고난당하신 이 분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자기가 살고 싶어서 3일째쯤 되었을 때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살리심을 받으신. 자, 이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죠.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 깨끗한 짐승을 찾아와서 제사장에게 검사 맞춰서 그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년 동안 유예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봐주시는 것. 계속 죄는 있어요. 그 짐승 잡고 난 다음에 그 피 막 엉겨져 있는 거기에다가 양털로 만들어 놓은 이 끈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끈을 이제 성전 문고리에 걸어 놓고 1년이 늘 지나가는 가운데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진홍빛 같은 그것이지만 한 해가 지나가면서 양털처럼 휘어지는 것을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그 찬양이 나오신 거 아십니까? 바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이 진홍처럼 주홍처럼 붉은 죄가 이렇게 흰 눈처럼 변해가서 내 죄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사그러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once for all, 단번에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영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저 영이라는 그 푸뉴마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은 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지금 굴에 지금 안치가 되었는데 영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죽지 않잖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와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살리심을 받은 그 이유가 사람들을 인도함이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뭔지도 몰랐었는데 그걸 알게 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가가게 된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네 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두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믿는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아직도 조금 머쓱머쓱하십니까? 좀 거리감이 아직까지 있으십니까? 멀쩡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그냥 예배를, 아니 여러분 되게 여러분 있는 그 자녀들이 똑똑똑 아버님 제가 아침 7시에 배워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병원 갔다 와야 됩니다. 자녀들이죠. 아버지죠. 사랑하는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쌓아놓으셨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으니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비하심을 얻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그렇다고 It's not fair 한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들을 주시고 존재할 수 있도록 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리지리밋하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거 못 통과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게끔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시점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똑바로 잘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욤키폴 속죄일에 그냥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까 돌아보는 가운데서 조심조심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던 그 장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 앞으로 쑥쑥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부정하고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완벽한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죽으셨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찢어주신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21절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2절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왜 히브리 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말을 반복할까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데 우리가 못 나가서 우리를 누리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이 없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아니,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지 못한 자들이 많을 거예요. 전도죠. 선교죠.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그냥 쿨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화를 내고 I'll sue you 해도 될 텐데 왜 안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거든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는 이건 날아다니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두 번째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선포하셨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엔트로포스 그 표현이 아니고 이 본문에는 그냥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존재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번역을 이제 원문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죠.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우리 19절. 그분 죽으신 주께서는 영으로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영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그게 이제 이 19절 끝나고 20절 제일 첫 단어가 영들에 대한 이 분사가 제일 첫 단어입니다. 그거 하고 있는 존재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영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믿기를 거절하였던 자들이라고. 원문을 보게 되면 물론 이 믿기를 거절하였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뒤로 나옵니다만, 자, 이 19절과 20절 상반절을 같이 이제 묶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이 선포라는 단어 보면서 이제 이 이단들이나 혹은 뭐 캐톨릭 쪽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지옥까지 가셨더라. 그건 신학 아니고요.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크루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евангел리조라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다른 단어는 евангел리조라는 단어고요. proclaim 혹은 그냥 give statement이라는 표현은 크루소라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당연히 선포한 어떤 사건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려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영들이 갇혀 있는 곳에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자, 이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람들입니다 해서 번역이부터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 영들은 바로 이 창세기 6장 가운데 등장을 하면 되죠.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노아에게 그냥 손가락질 하면서 이상한 거 만들고 있네. 뭐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넌 뭐 하고 있냐? 그냥 안 믿어줘. 근데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같이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왜? 타락한 천사는 어떤 남자처럼 되어서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한 영들이 마치 demon possessed 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마치 동물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 것처럼 사람에게 demon possessed 많잖아요. 그죠?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으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네, 지금도 있습니다. demon possessed. 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여인들과 관계를 갖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탄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세상이 너무나 pervert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 영들이 이제 육신은 다 죽어버리는데 그 속에 들어갔던 악한 영들 어디로 갑니까? 다시 떠다닙니까? 이 언제 한번 귀신론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들이 들어가는 타타로스라는 거기에 가둬 버렸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등장하는 불못, 그죠? 불못이라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이 타락한 쫄개들이 가도록 딱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인데, 거기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무적행 거기다 지금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밑으로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이놈들아, 너희들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순간순간마다 방해를 하고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가 받아 죽어서 장사를 지는데 장사 지는 그 장소까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1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어떤 부자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묘실에 장사되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했던 악한 영들 앞에서 See, He did it through me, 뭐 그런 표현이겠죠. 바로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터널 지나고 나면 뭐가 기다릴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겠지 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셔서 이 엄청난 사건을 하신 것처럼 그 어떤 도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꼬셔서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까지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 빼앗기죠. 죽음이 왔죠. 두려움이 왔죠. 하나님이 못 찾으셔서 아담 어디 있느냐 하셨겠습니까? 너 하는 꼴이 이게 뭐냐? 그 뜻이잖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탄도 불러오시고 하와 아담 다 부르셔서 하는 가운데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여인의 후손 등장하죠. 사탄이 아무리 이 여인의 후손 그 아들을 발뒤꿈치를 그냥 물어서, 그러나 그의 목숨을 가질 수는 없죠. 여인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이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탄이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요.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면 전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하려고까지 사탄은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다 시대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이 등장하는데, 요아스 왕 바로 앞에 있는 왕이 아달랴이지 않습니까? 아달랴, 정말 그 악한 여왕이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다 죽여버렸죠. 다윗의 후손들을, 왕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이 유다 다윗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렸어요, 왕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살배기 요아스를 살려놓으셨어요. 대제사장이 그 아들을 6년 동안 성전 어느 한 비밀된 장소에 놔두고 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걔가 7살 될 때에 유다의 왕으로 다시 한번 등극시키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집요했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유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처럼 이집트에 가서 보호가 되었죠. 다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쉬운 가도록 십자가 질 필요 있냐,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다 줄게 하는 가운데서 사탄이 3번에 걸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께 시험한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공생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 유대 지도자들 다 동원해서 군중들까지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정말 결국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일 끝납니까? 혹시라도 이거 어떻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묘지에다가 그냥 인을 쳐가지고 누구도 그 봉인한 것을 떼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을 거기다가 다 앞에 보초로 서게끔,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몸에 그것은 사탄이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영으로 그 기간에 헤이디스까지 내려가셔서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해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구원의 선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선포. 하나님 나라는 죄 있으면 못 가죠. 하나님 나라니까. 거룩한 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불의한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탄을 통해서 다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악한 영들에게까지 가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학자들은 천국에 있던 모든 이 영들의 3분의 1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영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토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그냥 육신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 전투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간증을 그냥 뭐 지나가다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되면 안 되죠. 우리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서 우연 같은 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엉터리인 거죠. 하나님의 omniscient God, 모든 거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야십니다. 할렐루야. 주권이십니다. 그분 대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독재죠, 뭐. 선한 독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독재. 우리가 독재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사탄이 원하는 길밖에 못 가거든요. 우리는 선한 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점점 더 나아가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영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것이 뭐 그냥 이 디프레션이라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 자매가 파슨스를 다니는데 뭐 미국 최고의 미대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봐도 섬뜩해요. 섬뜩해. 와, 1:1 제자장육 받는데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성경책 집어던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힘을 쓰는데 이거 누구도 컨트롤이 안 돼요. 집사님 한 사람하고 목사 2사람 붙들어가지고 그 자매 붙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말씀으로 꾸지람 하는 거죠. 예전에 텍사스 살면서 KCBI라고 크리스천 방송이 있는데
75분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있는데 학교 가다가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밥 라슨이란 그 목사님이 그 인터뷰 그 방송의 그 호스트이신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자매가 이 목사님하고 주른주른 이야기를 상담을 하는 것 같더니만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막 이 목사님한테 욕을 하면서 막 그 목사님 어때요? 아니 지금 이 청취자 한 사람이 지금 전화를 한 상황인데 바로 밥 라슨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 어디 갈지 너가 알지 않느냐. 아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혼쭐로 그냥 내. 한 2, 3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하다가 이제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번 방송을 틀었는데 어느 한 분이 그때 제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그 고등학생한테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했더니 네, 그 얘기에 팔로우 하겠습니다. 귀신 쫓겨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매를 잘 붙들어서 믿음 가운데서 지금 잘 성장해서 대학교 졸업했어요. 아직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선포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할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행하다는 그 단어가 헬라 원어가 틀리다고.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그 주변을 계속 맴돌다 페르파테요. 멈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스칼렛죠. 바로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저희 계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줄 서서 동행, 같이 마스게임 하는 것처럼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둘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로 같이 움직이는 연결되어 있는 순종, 연결되어 있는 연합,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해 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20절 하반절이요.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또 보면 들여다봐야 됩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방주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바로 앞에 단어가 방주니까 그 안에서 적은 수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물에서부터. 이제 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20절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물에서부터, 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21절은 이것은 하게 되면은 관계되면서 쓰면 바로 앞에 물이잖아요. 그죠?わかりますか? 네, 오케이. 네. 자, 물에서 이것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이제, 지금 이 20절, 21절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이후 한참 지나서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인데 지금 이게 그럼 무슨 뜻인가? 아니, 더 들어가면 방주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왔던. 방주 사건 그부터 지금까지. 그럼 이제 이거는 그럼 무슨 의미인가? 다시 이제 홍수 방주가 없는데. 자, 이것은 이제 세례를 예표합니다. 인트루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antitype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 헬라 원어에서. 그 말은 이제 representation 이 뜻입니다.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예로 본다면 바로 이것인데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즉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물로부터 겨우 8명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이것이 세례로 의미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 말이죠.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 없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마치 이 노아 시대 때에 그냥 물이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말살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저주를 피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음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문이 쫙 열려서 하나님께서 다 쳐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이 노아의 시대를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셨을 때 그들이 나와서 새롭게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져서,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합해준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게 사도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이 이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로마 시대, 로마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우리를 이만큼 많은 죄도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도록.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2절, 결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와, 천국 가는 것은 따다놓은 낭상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팔려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 것인가? 죄 가운데 계속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새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옛날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살아나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제가 놓치고 있습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서 제가 벗어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이거는 또 무엇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22절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그는 앞부분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21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단어죠.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계십니다. 문장 끝. 22절 문장 끝이.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보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늘로 올림 받으셨고 이미 이제 이 상황은 끝나버리는 완료의 분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자기가 그냥 올라가신 거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심을 당하셨고 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그분께 이미 복종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와,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서 대신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약한 영들이며 거짓된 그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저들이 거짓인 것을 밝혀내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막 비행기 그냥 기류가 바뀌고 하면 어휴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느긋하시잖아요. 조금 일찍 부르시려나? 우리는 언제 부르시든 상관이 없잖아요. 젊다고요? 우리 기도 제목 보시지 않습니까? 전체 기도 제목. 젊든 나이가 들든 저는 아침에 1살도 안 된 애 장례도 차려보고 오후에 구순 되신 권사님도 장례해보고 장례식 가게 되면요 다시 한번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그 시점에 우리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이신가? 전부이십니다. How do we know? 2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그분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계시니 그분만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주께 맡기고 살 수 있다는 이 안도감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하나님 이거 걱정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이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몰라.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특권이요 권세요 특혜입니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잘 안 믿어지시죠?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이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레이터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권세의 자리, 가장 정말 사랑하는 그 자리, 유일하게만 앉을 수 있는 자리. 왼쪽이란 왜 하나님의 왼편은 없지? 고대 근동에서 왼쪽 자리는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앉으면 디귿자로 이렇게 니은자로 길쭉한 의자이기 때문에 왼쪽은 아무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오른쪽만 앉을 수 있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 다시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신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3번의 믿습니다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컨텐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 앞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 분명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바로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권세가 사단의 그 모든 이 온 세상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진리 앞에 You're wrong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고
어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호세아서 말씀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쪽 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옵소서 맡기는 그러한 편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반대편에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혹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18절 말씀처럼 더 가까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우리는 일어납니다.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에 구주시지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저를 사셨으니 우리가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이 인생이 좁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 앞에 가셔서 승리하셨던 바로 그 길이요,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끝까지 다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에 저희가 대하여 움츠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그 시점에 살아있던 우리는 일어나 노래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 우리의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 인생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셔야 저희는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 남은 인생을 주님이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